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호기심 천국, 솔로몬의 선택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대본을 써오신 방송작가 김종철 집사님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방송가 뒷이야기, TV스타 하늘나라 스타를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서 몇 분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트로트 3인방 중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가수 태진아 집사의 호적상 이름은 조방헌이다. 30년 전 태진아 집사가 가요계에 데뷔할 무렵 자기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라지만 연예인으로 대성할 사람의 이름치고는 여간 촌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 스타가 되려면 예명을 만들자. 어차피 나훈아도 본명은 최홍기고 당대의 스타 패티김도 패티페이지를 본딴 예명이니 나도 예명을 하나 만들자. 그는 당시 최고의 인기와 미모를 가졌고 자신이 흠모했던 탤런트 태연실 씨의 태자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고 있던 남진의 진, 나훈아 씨의 끝자를 따서 만들어낸 이름이 바로 태진아인 것이다. 이렇게 인류 스타의 이름 중에서 한 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니 스타가 안 될 리가 있겠나? 태진아 집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은 미국에서다. 언젠가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을 하다 옥경이로 유명한 이옥형 씨와 결혼했지만 배 굶기는 마찬가지. 서울에서 되는 일이 없어 돈 좀 벌고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만 미국 땅에서 돈 버는 일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배워버린 것이다. 아내가 어렵게 돈을 모아놓으면 그는 아내 몰래 돈을 빼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달려갔다. 그는 돈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달려가 돈을 빼내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와 사이가 좋을 리 없었고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었다. 풍요의 나라 미국에서 그야말로 손가락을 빨아야 할 지경이 되자 태진아 집사는 되레 큰소리치고 짜증을 부리며 허구한 날 술과 담배로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밤만 되면 슬그머니 나가서 새벽녘에야 들어오는 것이다. 어느 날은 또다시 나가려는 아내를 잡아앉히고 따져 물었다. 술이 잔뜩 취한 채로 말이다. 당신 밤마다 어딜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거야? 춤바람이 난 거야 뭐야? 바람요? 그래요. 바람 났어요. 예수바람 났어요. 뭐라고? 예수바람? 왜 갑자기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 여보, 당신한테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암이시래요. 아, 이 사람아,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교회를 왜 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래요. 그래서 밤마다 엄마와 철야기도를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여보 제발 교회 가는 거 핍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태진아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이봐 그 교회 어디야? 그럼 나도 좀 가보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교회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보니 그는 그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손뼉치고 찬송 부르는 사람, 금방이라도 뒤로 쓰러질 듯 혈압을 올리며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이 확 깨더라나. 그때 목사님이 다 같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다. 귀에 들려오는 낯선 찬송가 가사가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337장이 모두 끝날 때쯤 어느새 태진아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가수 태진아가 아니라 인간 조방헌으로서 가식된 모습과 쓸데없는 자존심, 허황된 세상 꿈을 모두 버린 채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불러보았지만
단 한 곡의 노래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사정없이 휘잡아 버리다니,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와 가사가 다 있나 하는 생각에 찬송이 끝남과 동시에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 하나님, 지금 제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멋대로 살려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수로서의 생명도 끝이 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너무나 서럽고 배고프고 고달픕니다. 지금 제 마음속엔 분노와 원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단 한시도 편하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평안과 여유를 주십시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기도였지만 워낙 답답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라 그칠 줄 몰랐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순간적으로 그는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불쑥 교회로 들어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더니 어느새 눈물 콧물이 범벅될 정도로 통성기도를 절절히 하는 것을 본 목사님이 어느새 다가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입도 꼬여버렸다. 아무리 혀를 똑바로 펴서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만 혀가 말려 들어갔다. 아무리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셨어도 그렇게까지 혀가 꼬부라진 적이 없었는데 좌우간 뭔가 이상했다. 그러더니 혀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엉뚱하게 움직이면서 이상한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방언이 터진 것이다.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간 날, 그것도 술이 잔뜩 취해서 아내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갔던 날 방언의 은사를 받다니, 하나님은 태진아가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기만을 기다리셨고 마침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 때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포로로 만들어버리신 것이다. 그때 누군가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언이 터졌구나. 태진아는 정신없이 기도하는 중에도 그 말이 귀에 들렸다. 아니, 아무리 내가 인기 떨어진 가수라 해도 아직까진 다들 태진아를 알고 있을 텐데 내 본명 방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설령 날 보고 방언이라고 한다 치자. 근데 방언이 터졌다가 뭐야?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방언이가 터졌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조방언 씨, 눈물이 터지셨군요 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방언이라는 기독교 용어를 미처 몰랐던 그의 착각이었다. 후에야 깨달았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늘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내 이름을 방언으로 지어놓으셨구나. 그 뒤로 태진아 집사는 신앙을 소중히 키워서 그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고 집사의 직분까지 받았다. 물론 장모님의 병도 고침받게 되었다. 다음은 태진아 씨와 내가 나눈 대화다. 종철 씨, 내 얘기도 당신이 만드는 그 책에 실리게 되는 거야? 물론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꼭 좀 실어줘. 뭔가요? 부담 없이 얘기하세요. 앞으로 태진아가 복음성가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말이야, 이건 비밀인데. 뭔데요? 사실은 내가 교회 나가고 나서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교회 앰프 시스템을 최고급으로 싹 바꿔서 설치해 줬거든.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그 중에서도 한 옥타브 높여서 유난히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는 남자가 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큰 목소리의 찬송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어김없이 빠지지도 않고 튀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 큰 예배실에 성도들이 찬송 부르다 말고 도대체 누가 저렇게 혼자 잘난 척하는 거야? 하면서 고개를 돌려 기웃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바로 그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미남 탤런트 강서구 집사였다.
그래서 강서구 집사의 아내가 그에게 하소연을 했다. 여보, 제발 조용히 좀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당신하고 함께 예배드리기가 창피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찬송은 힘있게 불러야지. 지금 내가 부르는 것도 사실은 소리가 작아. 주일날 아침은 평소보다 밥을 더 든든히 먹은 다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소리를 좀 낮추세요. 어허,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힘없이 작게 부르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래도. 회사에서 야유회다 친목회다 해서 놀러 갈 때는 고속버스 안에서 목이 터져라고 가요를 불러대고 그 다음 날이면 목이 쉬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며칠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축 처져서 마지못해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래도 당신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걸 옆에서 보면 겁이 나요. 목에 핏대를 잔뜩 세우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금방이라도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다 죽으면 좋지 뭘 그래? 여러 소리 말고 당신도 나처럼 크게 불러. 부드럽고 따스한 이미지의 남자, 그윽한 커피향이 묻어나올 것만 같은 남자 강서구 집사는 평소에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만큼은 히틀러조차 명함을 못 내밀 만큼 독재자와 같다. 강서구 집사의 아내 나연신 씨가 원래 천주교 신자였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강서구 집사가 느닷없이 물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하고 싶지? 그야 당연하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아무리 날짜를 잡아놨어도 결혼 못하는 사람 여럿 봤어. 어머, 협박이셔? 도대체 뭘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당에는 이제 그만 다니고 나하고 같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는 거야. 싫으면 결혼이고 뭐고 그만두고. 어쩜 그렇게 독단적이세요? 이건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한 집안에 두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당신이 교회만 나오면 다른 건 다 내가 사랑으로 감싸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약속하시죠, 지금 그 말? 나중에 당신 묘비명에 이렇게 적힐 거야. 여기 이 세상에서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감격에 겨워 살다가 죽은 여인 잠들다. 어때? 이렇게 살살 높게 말하는데 안 넘어가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 나연신 씨는 정말 결혼한 후 그 다음 주부터 당장 강서구 집사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어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강서구 집사의 신앙 태도 중에 또 부딪힐 일이 있었다. 봉투에 넣는 게 뭐예요? 헌금이야.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이 지금이나 강서구지 나이 먹고 흰머리 성성해져도 인기 있을 줄 아세요? 돈 벌 때 모아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 당신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이건 11조야. 11조는 성도의 의무라고. 그렇다. 강서구 집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대사를 많이 외운 남자 중에 하나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만은 한치의 양보를 허용치 않는 대쪽 신자다. 그래서 강서구 집사의 평소 이미지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단호한 모습과 과격한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면 주일날 전화를 걸어 섭외를 하면 된다. 강서구 씨, 이번 일요일에 지방 촬영 있는데 좀 가야겠어. 안 됩니다. 주일엔 교회 가야 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시간 좀 내. 교회는 다음 주일에 가도 되잖아.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습니다. 딸깍. 이렇게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남편이지만 물론 강서구 집사는 나중에 부인의 귓가에 대고 소곤대며 부드럽게 말했다고 한다. 여보, 우리가 번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바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10분의 9을 얻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11조가 아깝지 않을 거야. 모두들 교회 가기 위해 바쁜 주일 아침이면 일요일은 참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안방극장을 찾아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낯간지러울 정도로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하면서 노총각 노처녀의 애간장을 태우는 주인공들이 바로 미남 미녀 탤런트 손지창, 오연수시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의도 침례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다.
오연수 씨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의 제의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바로 손지창 씨가 학생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중에 오연수 씨가 롯데제과 초콜릿 CF에 출연할 때 손지창 씨는 먼 발치에서 혓바닥을 낼름 내미는 엑스트라를 했다. 감독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도 연수만큼 연기 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얼굴도 이 정도면 솔직히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임마, 내 눈이 보통 눈인 줄 알아? 난 한눈에 네가 스타가 될지 안 될지 가려내는데 선수라고. 그 감독의 눈은 정말 보통 눈이 아니라 보통 이하였다. 그 돌팔이 감독이 손지창 씨를 평가절하한 직후 자전거 CF에 출연해 인기가도에 발동이 걸렸으니 말이다. 신앙 좋은 손지창, 오연수 씨는 일주일 내내 방송국에서 얼굴 마주보며 대본 외우고 연습하고 촬영하고 주일날에는 어김없이 교회에서 또 얼굴 마주보며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렸다. 연수야, 너나 나나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니니? 그러니까 절대 주의를 어긴다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남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인가. 하지만 그들에게 커다란 유혹이 찾아왔다. 주일날 아침 손지창, 오연수 씨가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가려는 찰나 CF 감독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 신세대 부부를 위한 가구 CF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두 분을 모델로 캐스팅하고 싶어서 말이죠. 모델료는 최상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촬영 장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집에서 촬영하게 됩니다. 우와, 좋아라. 일단 광고만 완성되면 하루에 5-6번씩 방송이 될 거고요. 이야. 그리고 계속 시리즈 광고를 만들 겁니다. 그럼 계속 두 분이 맡아서 출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정말 좋죠. 근데 촬영이 언제죠? 그게 말이죠. 촬영 장소 사정 때문에 일요일로 잡혔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죠? 왜요? 지금까지 좋다고 했잖아요. 일요일은 안 돼요. 일요일은 참으세요라는 말도 몰라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방송국 안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계셨네요. 이분들의 노래와 연기,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뜨거운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려요.